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쪽, 8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0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를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위기들을 만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낙심하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나 고난이 닥친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하는 게 야구 경기입니다. 요즘 시즌이 되어서 한창 TV로 야구를 보는데 야구를 보게 되면 1회부터 9회까지 진행되게 되죠. 또 만약에 9회까지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점수가 이제 동점이 되게 되면 이제 연장전으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팀일수록 계속 끝까지 끈질기게 이제 그 상대팀과 싸운다는 것이죠. 잘하는 팀일수록 이제 승부수를 잘 던질 줄 알고 여러 가지 그 저마다 점수가 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늘 승부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찬스를 아깝게 무산시키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수비 때는 그 야구에서 다음 수비 때는 영락없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감독이 이 승부수, 점수를 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어떠한 용병수를 쓰고 어떠한 선수를 기용하고 어떠한 기질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독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이고 많은 이제 재물을 쌓을 수 있고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자리지만 너무나도 힘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어떤 선수를 기용하느냐, 어떤 승부처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우리 팀이 유리하도록 가져올 수도 있고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기든 승부처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찬스를 잡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승부처에서 적절한 선수 기용이나 용병수를 발휘하면 그 경기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위해 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의 삶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때부터 거슬러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8월 달에 이제 묵상하는 본문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는 좀 여러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 이제 인간이 반역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손길.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12장부터 나오게 되면 족장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족장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족 단위는요, 그룹이 대그룹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10명 이상씩, 한 가정에 10명 이상씩 그 가정이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군사의 세력들이 되고 또 일꾼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족장을 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족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치로 믿음을 훈련시키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일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가 기록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는 말씀이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투트모스 1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유능한 왕이었죠. 그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목민 출신의 힉소스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이 중요하게 여기던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왕,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를 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왕을 대신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곡식이 이제 흉년과 풍년의 때를 잘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수입들로 인해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요셉이 죽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한 직업, 그때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 천한 직업이 축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천한 직업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향한 탄압,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취급하며 억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애굽인들은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핍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애굽은 그들을 탄압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조는 강대국의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지역의 람세스를 포함하여 여러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지내면서 고된 노역을 하면 과로사가 발생할 것이고 출산도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철저하게 빗나간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노동을 하면 할수록 노예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대국 되었고 강성해졌고 또한 많은 인구들이 불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인구 억제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자 상상할 수 없는 영아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는 일을 바로왕, 그 예굽이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이제 노예가 돼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일 수가 없었고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애굽 왕조로 인해 위기가 닥친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2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기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그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잘생긴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도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에요. 즉 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웠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표현을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뜻을 가진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세를 설명하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재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암흑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곳곳마다 보게 되면 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시키신, 훈련시키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요, 아들 모세를 그냥 예쁘다, 아기가 잘생겼다, 미남이다 할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모세의 어머니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나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 단순히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쁘다,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과 늘 친밀했고 경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세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새로운 교회를 등장시키시고 새로운 제조자를 등장시키셔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3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지만 모세가 많이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짐으로 인해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숨겨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슴 아프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너무나도 삭막해져서 정말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막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아이를 그냥 학대한 거예요. 그 새엄마가 있고 친엄마라면 그렇게 학대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죠. 근데 새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친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새엄마가 그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방관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아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 언니가 있는데 그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피부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엄마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엄마의 심정도 더 키우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젖을 먹여서 정말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눈물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엄마는 깊은 고민 끝에 나일 강가에 아기를 띄어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자신은 아기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같이 생존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닥친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어머니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방수가 되도록 역청을 바르고요, 상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아기를 무리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가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낙담이 되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닥친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절망만 하고 낙담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엉엉 울면서 절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낙담하면서 그 나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주변 분들과 목회자분들과 또 다른 분들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해결점을 찾아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절망뿐이고 정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 위기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고메테바라는 것이에요. 테바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노아 가족이 겪어야 했던 홍수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나일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절망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쪽 문이 닫히게 되면 한쪽 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늘 저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낙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띄어보낸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로의 딸이었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발견하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공주는 몰랐을까요? 공주도 알았을 것이에요.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역사적으로 보면 외동딸이었다 그래요. 주병 때문에 외동딸을 키우는 가정을 보면 오기야 금이하며 오냐오냐 하며 귀하게 키웁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요즘 가정마다 한 아이를 1명 또는 2명이기에 정말 귀하게 키웁니다. 해줄 수 있는 것,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다 먹이고 다 입히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웬만한 요구는 들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외동딸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모세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 가운데 역전 드라마를 쓰고 계셨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상자 안으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이에요.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보고 히브리 아기이기에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모성애가 생겨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의 왕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딸로 하여금 모세를 살리겠다라고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잠언 16장 17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도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 않으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도저히 볼 수 없고 도저히 맞닥뜨릴 수 없는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몸값,
작전이라는 뜻이에요.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속죄하다는 의미입니다.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칠했던 역청은 속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통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설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일강과 홍수 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붙잡자 모세의 누나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즉시 뛰어나가게 되죠. 그녀는 막 뛰어갔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을 건네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아이인 것 같은데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로의 공주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의 딸이 대답하는 것이에요. 맞다.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야 한다.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 누나에게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누이는 그 모세를 그 어머니에게 데려간 것이에요. 유모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의 모세를 낳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 누나는 아이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갈대상자의 문제를 담아 띄어보냈습니다. 모세를 띄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는 믿음을 띄어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었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갈대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고민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 막막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관계적으로도요, 삶의 형편들도요, 정말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고민만 되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가, 일하시는가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분명 10절에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처한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진로들,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갈대상자를 띄워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참 머리 아픈 일들도 많고 고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위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이렇게 했다간 괜찮은 건가? 나의 가정은 괜찮을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괜찮을까?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모세를
키우고 싶지만 계속해서 키우고 싶지만 키울 수 없는 그 상황, 죽일 수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내가 키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 위기 가운데서 모세의 엄마는 결단하게 되죠. 모세를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이고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모세를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또 누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정말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을 하면서 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 복잡하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삶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맡겨드리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의 문제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띄어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기적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혼란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